사단도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런 악한 것을 하나님이 적당하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 권세가 지금 저 북한 김정은이 권세, 중국 시진핑이 권세가 바로 악한 권세라. 사단의 권세.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는 트럼프나 저 미국이란 나라는 국무위 회의를 할 때 장관들이 다 돌아가면 기도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대통령이 될 때 다 링컨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그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대통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는 하나님께 속한 나라 아니에요? 3억 2천만인가 하는 그런 국민 가운데 1,000만은 아주 성경이 1.1획도 가감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보수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1억 정도는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 아래 종속되어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있다. 그런 나라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가? 전쟁을 하게 한다. 그런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이 쓰신다. 북방 종속들, 북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먼 북방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후에 이르러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오게 한다. 전쟁하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3절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움키는 새와 들짐승에게 붙여 먹게 하리니 내가 빈 등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쳐들어오는데 하나님께 쳐들어왔다가 다 전쟁에서 패하게 한다. 패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국가를 침략도 하나님이 여기 하시고 침략해온 이스라엘 군대가 북방 군대, 북방의 연합 군대가 패전케 한다. 패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빈 들에 그들의 시체가 엎드러진다. 빈 들에 엎드러지는데 5절 말씀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 연합국들이 패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리고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는 말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걸 가르쳐.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를 동반한다. 성취라는 말은 이루어진다는 걸 말하잖아.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시몬 골수를 찔러 쪼개는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잖아.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말은 말씀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가리키는 거죠. 사람의 말대로 사람의 계획대로 안 되질 않습니다. 사람의 계획대로 안 된다는 얘기. 사람의 계획대로. 사람들은 다 말만 하면 거짓말하는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짓말. 우리가 거짓말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들을 온 국민이 다 보지 않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 어떤 분이 숨쉬는 그분은 숨쉬는 것 빼놓고는 다 거짓말이라고. 그런 분이 있다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 숨쉬는 것 빼고는 거짓말하는 다 속이고 거짓말하는 다 아는 사실. 조금 있으면 들통날 것도 다 거짓말을 한다. 세상은 온갖 거짓으로 덮여 있는 거예요. 거짓으로. 속고 속이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악해져서 말세가 되면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한다.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 모르면 속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네? 속는다는 얘기예요. 속이기도 하고. 북색동 같은 그런 현장에서 아주
그 기이다 싶어가지고 이단들이 와가지고 무슨 세일산 종교라 그런 사이비 집단, 하나님의 성 교회 나가는 그런 사람 거기 와서 전도할 때 이단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더라도 넘어지게 하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득실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전쟁도 이스라엘 나라 평안히 거하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평안히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 평안하니까 70년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멀리한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는 제사장들도 다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가? 눈 먼 것, 병든 것, 다리 저는 것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 그게 말라기서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 제사를 드릴 바에야 그런 엉터리 제사, 그런 눈 먼 것, 병든 것, 다리 저는 것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 같은 건 나한테 이제 안 드렸으면 좋겠다. 짜증난다 그런 제사 받고. 사람도 그런 거 받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기분 나쁘다. 사람도 그런 거 받으면 그런 걸 선물이라고 주면 기분 나쁘다. 하나님 앞에 그런 제물을 드린다고 해서 눈먼 것, 병든 것, 다리 저는 것 그걸 제물로 드리니까 하나님이 차라리 그런 제물 드릴 바에 성전문을 닫아 걸어버려라.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 섬긴다는 제사장들이 다 불의를 행한다. 첩을 얻고 별짓을 당한다. 그래서 온전한 11조 드려라. 그런 불의한 제사 드리지만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하나님 제사장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말라기서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편안히 가니까 제사가 처음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렸던 제사가 점점 제사가 성의가 없어진다. 마음이 담긴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억지로 드리는 제사, 억지로 주는 선물 이거 누가 받고 싶겠습니까? 성전문을 닫아가 버려버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히 가니까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돌아와서 평안하니까 하나님이 먹을 양식을 주고 성전도 건축하게 하시고 성곽도 건축하게 하시고 평안히 가니까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 하나님이 대적들을 동원해서 치게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그 대적들을 멸해 주신다. 그렇게 하시는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을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대적들이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6절 말씀 보시면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리니 열국이 나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을 거룩한 자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한다. 하나님의 분들이 알게 하시는 방법이 미리 선지자를 통해 예언케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예언케 하시고 예언된 대로 이루어 주시는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신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게 한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다.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알게 하시는 방법이 언약 성취라는 거죠. 선지자를 통해 예언케 하시고 예언된 대로 이루시는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되심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게 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솔로몬은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궁예를 멸시한다. 하나님이 지혜의 말씀을 멸시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 하나님이 택한 백성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택한 백성이 아닌 자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한다. 어둠의 영을 주어서 성령 하나님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영은 사단의 지배를 받게 하셔서 강팍한 마음을 주어서 와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역사한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택한 백성이 아닌 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아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 여호와이신 것이 우리가 알게 됐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라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 여호와이신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여호와의 이름 속에 담긴 뜻, 의미는 뭔가? 그건 여호와의 증인들도 몰라. 그 출애굽기 6장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 이름이 뭡니까? 이름 속에 담긴 뜻, 의미는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 라는 의미가 여호와의 이름 속에 담겨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내 이름을 여호와로는 일러주지 않았다 라는 말씀. 창조하시고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주셨다. 내 이름을 여호와로 일러주겠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 이름 속에 담긴 의미는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라. 거룩한 이름이라. 그 거룩한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라. 그래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리니 열국이 나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이 거룩한 자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한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 성취에 대한 말씀, 언약에 대한 말씀도 모르고 신학에서도 그러지 않고 신학에서 언약 성취사적 신학, 구속사 신학, 하나님 나라 중심 신학이라는 그런 신학의 주제가 있다. 구원 자체에 목적이 있다고, 하나님의 섭리에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는 신학이 구속사 신학이다. 하나님 나라 중심은 하나님 나라를 중심 주제로 하는 신학이다. 그걸 다 포괄하는 신학이 뭔가? 언약 성취사 섭리사. 언약 성취 섭리사. 언약 성취 안에 다 있는 거야. 하나님 나라도 있는 것이 구속도 하나님 나라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구원이라는 다 싸잡는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신학적 이론. 언약 성취사적 구속 신학이다. 언약 성취사적 신학이다. 성경 자체가 언약 성취 아니? 언약 성취 섭리 안에 구속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구속받은 성도들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요. 비록 이 땅에 몸을 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 걸 알게 한다.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볼지어다 그 일이 이르고 이루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이룬다는 얘기죠. 이룬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룬다는 얘기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말씀대로 이룬다는 얘기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케 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신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확실하니까 확실한 믿음이지. 기독교의 믿음은 확실한 거예요. 아리까리한 걸 믿는 게 기독 신앙이 아니라 확실한 신앙이라. 분명한 것. 이 세상 어떤 이론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지. 비교할 수 없는 확실한 진리. 철학 이런 건 다 헛된 속임수라고 말합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를 모략할까 주의하라. 이 철학이라는 건 인간의 생각, 사상 속에 나온 거라니.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이 입으로부터 나오는 살아있는 말씀이고 모든 세상의 철학적 이론 이런 것들, 공자의 이론, 핵해묵은 소크라테스의 이론 다 인간의 두뇌에서 생각에서 나온 이론이라. 그런 이론은 이 역사 속에서 실제화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말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 그러니 진리 아닙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진리라는 얘기죠. 구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한 자가 나가서 그 병기를 불피워 사는데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살과 몽둥이와 창을 취하여 7년 동안 불피우리라.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이겼다는 그 전쟁에서 이겨서 그 패전한 북방의 연합국들의 그런 무기를 불을 피우는데 7년 동안 피운다. 군대의 수가 많잖아. 연합국이니까 많았고 무기도 또 많이 가지고 와서 그 이스라엘 성들에서 그 무기를 불태우는 7년 동안 태운다. 그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뭐 지금도 올해도 20개를 더 만들어가지고 65개가 됐다고. 그 우리나라 사성장관한테 제가 직접 들었어요. 별 4개짜리. 지금도 계속 만들고 있다. 아니 그걸 뭘 그렇게 많이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한 두서너 개만 떨어뜨리고 우리나라 다 없어질 텐데. 만들어놨다가 그 어떻게 쓰려고 그러는지 나중에 골치 아플 거 아니에요. 폐기하는데도 골치 아플 텐데 만들어낸다고. 바보들 아닙니까? 10절 말씀은 이와 같이 그 병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취하지 아니하며 삼림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 연합국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하려고 했는데 왜 약탈을 당한다. 하나님이 섭리라는 거죠. 그런 많은 병기, 방패 이런 무기들을 가지고 활과 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왔다. 쳐들어왔다. 쳐들어온 그 이방 연합국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승리토록 역사하셔서 그런 모든 무기들을 불태우게 하고 오히려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게 반대로 약탈하게 한다. 늑탈하던 것을 늑탈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렇게 하시는 성질을 통해서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한다. 11절 말씀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편 사람을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것이 막힐 것이나 사람이 거기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장사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 골짜기라 일컬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몬곡 골짜기라는 말은 곡무리의 무덤이라는 뜻이죠. 곡무리의 무덤. 곡이란 나라의 그런 군인들의 매장지라는 뜻이란. 전쟁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다 어디 한 사람 따로따로 묻을 수가 없다. 따로따로 묻지 않고 한꺼번에 묻어버린다. 그리고 군인들은 목에
뭐 인식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인식. 거기에 군번이 달려있다. 군인 개인의 신상 군번이 달려있고 거기 이름이 있다. 그거 보고 누군지를 안다는 거지. 그거 목에 다 그걸 걸고 다니잖아요. 군인들이 말하기를 그걸 개목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걸고 다닌다. 그거 보고 누군지를 안다. 신상을 파악한다. 군번줄을 거기 있는 거. 이름. 그건 금방 썩지 않으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왔던 고거의 군대가 하몬곡 골짜기에 이렇게 매장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12절 말씀,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장사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하리라. 그러니까 장사를 뭐 하도 죽은 사람이 많으니까 한꺼번에 뭐 하루 이틀에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7달 동안 그들을 장사한다. 지금처럼 무슨 장비가 있어서 포크레인으로 파고 묻는 것도 아니잖아. 돼지들이 한꺼번에 집단으로 죽었을 때 포크레인 파고 묻어버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일일이 파서 묻어야 되니까 하루 이틀에 매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7달 동안 매장한다. 장사를 지낸다. 이스라엘 국가에서는 큰 전쟁에서 승리를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북방 대적들을 갈고리로 끼어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게 하셨다가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비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랑은 불변적 사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 불변적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 영원한 사랑. 그 하나님이 자비하심. 아가서의 말씀이 그런 말씀 아닙니까? 아가서. 변질돼 가지고 다 하나님을 품을 떠나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신다. 변함없이 사랑한다. 뭐 이뻐가지고 사랑하는 거지. 술람이라는 여자가 막 햇빛에 그슬려 가지고 거무튀튀하고 못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변함없는 사랑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불순종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런 아주 불성실한 제사를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사랑을 변함없이 간직하고 계시다. 이스라엘 나라는 안 망한다는 거 아니야? 왜 안 망하는가? 하나님이 저 백성들을 이방인이 모든 족속에게 복음 진리가 전파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신다는 약속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 거예요. 주변에 다 대적 아닙니까? 이스라엘 주변은 다 대적들이란 시리아,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애굽 이런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애굽 나라. 애굽이란 나라가 이스라엘에게는 강대한 적 아닙니까? 적인데 이스라엘이 건국된 이후에 얼마 후에 그런 아랍 국가들과의 전쟁을 치렀지 않습니까? 전쟁. 6.1 전쟁이라는 전쟁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이긴 건 이스라엘 군대가 먼저 이집트의 그런 비행장, 전투기들을 먼저 습격해버렸다. 이스라엘 작은 나라가 그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이겼다. 왜 이기도록 섭리하십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한다는 약속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승리를 해가고 계신 것이죠. (13절) 말씀,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장사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난 날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 그들을 장사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작은 군대로 작은 나라가 승리할 수 없는데 승리토록 하나님 역사하셨지만 연합국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토록 역사하셨다. 6.1 전쟁에서 이스라엘 국가가 독립된 지 얼마 안 된 후에도 승리토록 역사하셨다. 미국에 뭐 그렇게 유학 갔던 이스라엘 학생이 이충분 박사라는 분한테 들으면 자기하고 같이 공부했던 이스라엘 학생이 이스라엘 본국으로 갔다는 거예요. 왜 갔느냐? 너 거기 왜 갔었냐? 그러니까 거기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왜 갔냐? 그러니까 나중에 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는데 너 그때 6.1 전쟁할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라고 물을 때 답변할 자료를 만들어 봤었다. 그게 이스라엘 국가의 청년들이 모습이에요. 너 그때 어디 있었어? 너 그때 우리 전쟁할 때. 나 미국에 유학 갔다가 싸우러 이스라엘 땅에 왔었다. 대답할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왔었다.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바로 그런 정신력, 정신무장 잘 됐질 않습니다. 전쟁 나면 도망치기 바빠갑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것보다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쟁 나면 1000만 명은 도망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진짜 도망갈지 안 도망갈지 모르죠. 도망칠 준비를 외국으로 도망칠 준비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저 도망할 수 있을까요? 먼저 비행장부터 공격할 거 아니에요, 전쟁 나면. 14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장사할 사람으로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장사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순행하는 자가 그 땅으로 통행하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표를 세워 장사하는 자로 와서 하몬곡 골짜기에 장사하게 할 것이요 성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와 같이 그 땅을 정결케 하랴.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이 뼈를 다 어디다 갖다 장사하는가? 하몬곡 골짜기에다 가서 장사하라. 거기가 다 그러니까 북방의 연합국들이 죽은 자들의 장사하는 곳이 된다. 우리나라도 아직도 저 휴전선 안에 그러니까 그 뭡니까? 비무장지대 안에 사람들이 전쟁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뼈가 많이 묻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직도 찾지 못하지 않습니까? 17절 말씀 보시면 너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서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실지라. 내가 용사의 고기를 먹으며 세상 왕들이 피를 마시기를 바다의 살찐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불리 먹을지니라 하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들짐승과 각종 새, 각종 짐승, 그러니까 죽은 시체를 먹는 그런 각종 새들, 까마귀나 이런 뭐 까치나 또는 뭐 뭡니까 독수리나 이런 것들 시체를 먹지 않습니다. 짐승들 먹는 그 짐승들이 사람의 시체를 먹는 그 짐승들이 다 취하도록 배불리 먹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런 각종 새 짐승들이 배불리 잔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잔치. 하나님 여호와께서 21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영광을 열광 중에 나타내어 열국으로 나의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이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나를 여호와 자기들이 하나님인 줄 알겠고 열국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던 줄 알지라. 하나님께서 권능 그런 연합국들을 강대한 연합국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권능을
보여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 권능 보여준다. 아니 뭐 심약한 사람을 갖다가 뭐 적은 군대를 큰 군대가 이기는 거, 그건 이스라엘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보다 작은 수를 이기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군대보다 큰 군대를 이기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 연합군.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보이질 않습니다. 6.1 전쟁이나 그런 중동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전쟁에서. 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스라엘은 그 이란인가 하는 그런 나라가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니까 먼저 가서 그냥 타격해버렸지 않습니까? 예, 핵이 한 발만 이스라엘 나라는 떨어져도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만한 면적이란 인구 해봤자 700만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핵 하나 떨어지면 그대로 나라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다른 나라가 만들기 전에 가서 선제 타격을 해버린다. 근데 그런 강대한 나라들과 이 사이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그 많은 군대, 강대한 군대를 통해서 연합국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권능을 통해서 열국에게 나의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능을 보게 한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 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 권능을 보게 한다. 22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나를 여호와 자기들이 하나님인 줄 알게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늘 알게 했는데 이 사람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성전이 건축되고 성곽이 건축되고 나라가 다시 세워진 것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분명한데 세월이 흐르면 잊어버린다.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입으로만 말하고 실제 믿음은 점점 약해진다. 하나님이 섬기는 것도 건성으로 섬기고 습관적으로 섬기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지 않는다.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건성으로 섬기고 눈먼 거 병든 거 갖다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곡과 마곡 이런 연합국 군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긍휼을 베풀어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신 것을 여호와 자기들이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살아계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신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게 한다. 23절 열국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제약으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던 줄 알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열국의 바벨론에 끌려갔지 않습니다. 북쪽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패망하고 끌려갔고 남쪽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사로잡혀 갔다. 그래서 70년 동안 종노릇 70년 동안 종노릇 했으니까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종은 자유가 없잖아요. 자기 의지, 자기 어떤 자주권이 없다. 자유가 박탈당한다. 그래 얼마나 고통스러워. 70년 동안. 우리는 36년 절반 정도 당했는데도 지금도 아직도 이를 갈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이를 갈잖아. 그런데 얼마나 유대인들은 마음속에 맺힌 것이 많겠습니까? 근데 왜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가? 자기들이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도 다 미리 정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먹고 배부르고 눈이 솟아나면 음란히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신을 섬기게 될 것을 모세가 기록한 모세 우경 가운데 다 미리 예언되어 있다. 그 예언된 대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는 게 있다.
불순종도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거예요. 작정하신 뜻대로 된 일이라. 순종도 불순종도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불순종케 해서 바벨론에 사로잡혀가게 했다가 또 70년 만에 돌아오도록 역사하셨어요. 또 평안이 가니까 또 하나님 멀리한다. 반복적인 거 인간이다. 하나님 잘 섬기고 경외해야지. 평안하면 또 마음이 딴 데로 들어간다. 사로잡혀갔던 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내 그 대적의 손에 붙여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이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웠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멀리하고 이방신 섬기면 하나님이 얼굴을 가린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웠으니까 기도를 안 들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고난을 애처롭게 봐주지 않는다. 범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게 뭔가? 우상 숭배한. 그리고 하나님이 율법을 다 범한다. 가난한 자를 늑탄하고 과부의 재산을 삼키고 고아를 돌보지 않고 남의 것 속여 빼앗고 사기하고 또 하나님 멀리하고 이방신 섬기고 온갖 하나님 멀리하니까 율법을 다 범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호와의 율법에 담긴 그런 윤리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런 계명과 윤리와 규례와 법도를 다 범한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법이 없어가지고 법이 잘못돼가지고 무슨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가난한 사람들은 다 지키잖아요. 다. 도로교통법 주차 위반하는 딱지도 다 냈어. 나도 다 4만 원씩 다 내. 힘 있는 자들은 안 내고 피해가지 않습니다. 법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법을 지키지 않아서 문제지. 법을 준행치 않는 게 문제라는 거죠. 25절 말씀.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지라 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푼다는 얘기예요. 왜 긍휼을 열심을 내는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 때문에. 언약하신 언약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언약하신 언약을 이루어야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신 것이 증거가 된다. 내 이름 때문에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이름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시편 기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 의로운 길로 인도한다. 자기 이름 때문에. 언약하신 것을 안 이루시면 이름이 더럽혀진다는 얘기죠. 아, 그 사람 신뢰할 수 없어. 아, 그 사람 믿음이 안 가. 그 이름이 더럽혀진 거다.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신 것은,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은 약속한 걸 약속대로 이루시는 섭리를 하셔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진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뭐 우리가 불쌍해서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구원 없기로 예정된 백성을 구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자기 이름 때문에, 여호와 이름 때문에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했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니까 자기 이름 때문에 하나님.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푼다. 긍휼, 다른 말로 자비, 다른 말로 사랑을 베푼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야곱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의 백성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를, 사랑을, 긍휼을 베푼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피 흘려 십자가에 죽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로마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확증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다. 그게 사랑의 확증이다. 그 말은 그보다 더한 확증은 없지 않습니다. 분명한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이 사랑에 대한 증거라. 죽음으로 증거를 해주셨다. 그보다 분명한 증거는 없지 않습니다. (26절) 말씀,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곧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열국 목전에서 그들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날 때에야.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이 하나님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죠.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 다 하나님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돌아오게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 돌아오게 하셔서 나를 여호와 자기들이 하나님인 줄 알게 한다. 알리라. 이렇게 하시는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게 한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책이라. 무슨 여기 뭐 세상에서 축복받아 잘 먹고 잘 사는 비결을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사람도 고난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사람도 사업이 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목사님도 암에 걸릴 수 있어요. 목사님 다 암보험 들어야 돼. 저 아는 친구 목사님. 아유, 목사가 무슨 의료보험 무슨 보험을 드냐.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다. 아유, 목사님들도 암 걸리고 목사님들도 병이 들어 돌아가시고 목사님들도 다 고난 당하시고 다 고난 당하는 건 아니고 같이 동일하게 당한다. 그걸 일반 은총에 속한 복이라고 말한다. 택자나 불택자나 다 받아. 특별 은총에 속한 복은 구원 얻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알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이 신령한 복, 그 복을 통해서 영생 복락을 얻는 복이라는 거죠. 천당의 영생 복 얻는 복이라. 그걸 성경에서는 신령한 복이라고 말합니다. 신령한 특별 은총에 속한 복이라. 신학에서는 특별 은총에 속한 복이라고 말합니다. 복을 두 가지로 신학에서 분류를 해요. 일반 은총에 속한 복과 특별 은총에 속한 복을 분류한다. 일반적인 복은 다 받아 누리는 복이라는 얘기죠.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다 동일하게 받아 누리는 복을 일반 은총에 속한 복이라고 말한다. 특별 은총에 속한 복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복,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얻게 되는 복, 믿음으로 영생 복으로 얻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는 복으로 얻는다. 그 믿음이라는 게 내게 아니잖아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그 믿음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은 자를 특별 은총에 속한 복을 받은 자라고 말한다. 저와 여러분은 특별 은총에 속한 복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걸 우리가 거듭 성경을 통해서 깨닫지 않습니다. 확증 얻는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도록 모아서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이 하나님이신 줄 알리라. 그런 섭리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게 하시는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신 것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는 지혜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 29절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게 지금 과거 지나간 역사 아닙니까? 이스라엘에게서는 지나간 역사라. 지나간 역사를 하나님이 섭리하신 그 하나님께서 현재의 역사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역사도 하나님 정한 뜻대로 창세전 정하신 뜻대로 이 역사를 틀림없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 범사에 인정하며 모든 영광 그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지혜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께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북방 대적들은 하나님께서 격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하시고 그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승리토록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신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는 지혜 얻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이 시간 확인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과거의 역사를 주관하셨던 하나님이 현재의 역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역사도 하나님이 창세전 작정하신 뜻대로 그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말씀 통해 깨닫고 범사에 그 하나님 인정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서 늘 함께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삶의 여정을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